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그리고 지금 하층에 필사 노트 지금 이번 주일까지 전시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워낙 저희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여러분의 함께 참여한 바 그 뜻이 너무 귀해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날 이때까지 저희들 교회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또 여러모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강건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 새롭게 된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그와 같은 모든 기도에 진실한 응답, 참 복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수년 전에까지 유행했던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없는 대답이다, 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이다. 뭐라고 하면 그래, 응 그래 이렇게 뭐 인정을 하고 수긍은 하지만 전혀 그 속내와 깊이 서로 공감되어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예의상 그냥 나에게 대답을 요청하니까 그냥 대답을 해주는 뭐 그런 대답을 할 때 영혼 없는 대답이다, 그런 말을 하죠. 요즘은 벌써 또 이 말이 유행이 지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본문이, 말씀의 본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지난주까지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거라사에도 가시고 베세다에도 가시고 사역을 쭉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겠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베풀고 계시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더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신앙인들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님께 여기 뭐 새로운 것이 있나 하고 소문대로 사실인가 하고 왔는데 은혜스러운 것을 보면 좋았을 텐데 보자마자 좋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 논밭 일을 하다 보면 손 털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일반인데 유대인들은 먼지도 많은 땅, 광야 땅 아닙니까? 거기서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하는 것이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씻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이다. 여러분, 부정하다, 정하다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것이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정하다, 부정하다. 또 우리 한센병 환자, 당시에 문둥병 환자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하다 말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정결 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게 나아갈까 하는 일에 있어서 정결하냐, 정결치 않냐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에까지 이렇게 그런 계명, 그런 규율을 정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설명에 이르기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하여튼 출타해서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코로나19에 딱 좀 잘 맞는 것 같죠? 네. 감염 예방할 때는 아주 좋은 그런 규칙 같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이 막 돈다고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 법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감염 예방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고 이렇게 하자는 그 뜻이 자연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지켜 아쉬울 게 잘못된 게 없는 것이죠. 이거 지켜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가 하면 손을 씻을 때 그 물의 양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고 AD 2세기 그러니까 200년대, 100년대 문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란 1개 반 정도의 물을 따라 놓고 요걸로 씻는 거예요. 세숫대에 막 이게 첨벙첨벙 씻는 게 아니라 계란 하나 반.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의 양까지 정해서 씻는 거를 이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런 전통을 지키는데 아주 성실했는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문제가 되겠죠. 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 현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의 분량, 믿음의 시작의 분량들을 딱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쓰지 않지만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느냐, 그리고 11조를 드리느냐, 이 두 가지가 한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성실하고 신실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유가 되죠? 예, 똑같이 이유가 돼요. 여러분, 11조 쉽게 할 수 있나요? 시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일날 다른 일도 많은데 헌신해서 예배 오는 거 쉽나요? 안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또 우리에게 거꾸로 올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서 당신의 제자들이 유명하다는 말 듣고 와봤더니 형편없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이런 규칙조차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무거운 말씀으로 저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 뭐냐면 영혼 없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 없이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식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신앙이에요. 영혼 없는 대답이고 영혼 없는 섬김이다. 그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잘 기록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공경까지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마음엔 주님이 없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규칙을 정해서. 그런데 그 일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첫 출발은 신앙적인 이유로 출발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죄는 우리 골수에 사무쳐 있는 게 있죠. 육체. 우리 육체가 죄 아래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 쉽게 이제 믿음의 전통이 내용 없는 형식만 남는 그런 일이 되기가 십상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카운터펀치를 날리시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뭘 지켜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이유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가장 높이 들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중요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폐하기까지 신앙적인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내세를 사실 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평탄하게 사시도록 내가 재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섬기거나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될 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거기다 더하기 내 부모님을 위해서 따로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 없이 되나요? 마음 없이 될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첫 시작은 좋았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부모님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이 일을 아예 피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했던 십계명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신앙의 선배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잘못되었던 길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1조하고 우리 주일 예배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거. 이거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것도,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모르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시작을 하려고 하는 지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금 지탄받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들라면 바로 11조 신앙과 주일 성수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의 올해 표어가 뭐죠? 실전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11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다 살고, 그리고 내 삶을 지켜달라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있나요?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죠. 아니죠. 이게 두 가지 행위가 가장 중요한 행위이고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일 수 있는데,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높이 들리게 되면서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은 어느 순간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수요 예배 지키는 거하고 11조 드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흐름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이 두 가지가 정말 신앙에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둘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 두 가지로 완전히 집중시킨 나머지 정말 주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두는 이 수고, 이 헌신, 이 사모함을 우리가 놓쳐왔다는 생각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할 때 항상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당시에 존경받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정말 온전히 준비해서 드리고, 또 미리 또 드리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고요. 또 예배 시간 한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다리는 건 그거 아무나 못 합니다. 이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초점 두기보다는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신앙이 거꾸로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옳다 하는 바대로 우리 현대교회가, 아니 중세교회가, 아니 여기 바리새인들의 선배들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그 놀라운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정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믿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이 들어오고요. 어느 순간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음은 우리보다 심한데? 라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법정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버젓이 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한 번씩, 두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로 당시에 존경받는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뭐냐? 21절 보니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은 씻어서 먹고 뒤로 나오니 음식은 깨끗하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 곧 음식은 아무리 흙을 먹거나 뭘 먹어도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먹어서도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큼 뭘 따져서 그리 안 가고 이건 안 하고 이건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도저히 가리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가리울 수 없는 것. 내가 그렇게 외적인 걸 지키고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그 마음은 가상하나 그런 것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을? 악한 생각, 곧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너희가 지키거나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 말씀을 듣고 좀 뜨끔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은 옆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눈에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옳고 탁월한 사람들이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지금 꾸중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신약의 다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대부분 놀라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놀라요. 주님 말씀하시거나 가르침을 할 때마다 놀랍고 또 두려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을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이거 도대체. 아니 신앙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예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옳고 주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속으로.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제자들 그래 좀 잘못했네. 너 손 씻고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간단히 끝날 거 아니에요. 손 씻고 먹는 게 탈이 납니까? 근데 주님이 그것을 딱 잡아다가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 이미 천국이 왔어요. 천국은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마음이에요, 마음. 로마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다 모든 외적인 지장이나 신앙의 섬김을 다 우리가 남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도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둡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쉽게 속기도 하고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눈처럼 그런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무슨 악한 생각이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므로 나는 죽고 주님 앞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이제 나중에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듣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태어난 바 이 몸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세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죠. 또 마음에 있는 것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 나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이게 먼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악한 생각이 말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또 신뢰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주인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구원하진 않으셨지만 이 말씀이 던지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깨우쳤다면 얼마나 충격적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대로는 하나님 마음에 둘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한계 안에 제자들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교인되는 절차가 아닌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주님께로부터 범죄한 그 현장에서 죄 찔림을 받아서 이대로는 소돔과 고모라구나. 이대로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내가 받는다고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속에 이 모든 악한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덜추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사람은 탐욕에 자기 마음이 걸려서 회개하고요. 어떤 사람은 질투의 마음이 딱 걸려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마음이 딱 걸려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만나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도사님은 힘이 아주 좋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학생 때부터 말썽을 피웠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도 몇 번 가고요. 그러고도 얼마나 자기를 믿고 또 정말 집에서 귀하게 컸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컸습니다. 아버지가 독자예요. 몇 대 독자입니다. 그게 거의 장손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런데 30대 중반쯤 돼가지고 척추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추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간증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가 교만하게 사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이 그때 어떤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그 통로로 찾아오셔서 과연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죄인이 맞구나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불탄 흔적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입술에 나는 숯불을 댄 것 같은 그런 고백, 그런 정말 죄인된 고백이 우리에게 딱 현실감 있고 마음에 찔린 바 되었을 때라야만이 내 마음의 악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있는 것을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어하거나 때로는 피하거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아멘인가요? 예. 이렇게 될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내가 마음을 정결케 되겠지.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마음을 정결케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죄 찔림 속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 되신 사람이 아니고는, 영적인 샤워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조금 깨끗게 되었다는 느낌은 받고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의 삶은 결코 주님을 마음에 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대적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저들이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것조차, 부모님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들이 만든 계명, 처음에는 쉽게 만들었겠고 지당한 이유 때문에 만들었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힘겨우니까요. 힘드니까 편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규칙까지 딱 마련해서 주니까 그것만 따르면 돼. 잘됐다, 이거 잘됐다. 잘됐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구나 하고 나도 동의. 당신도 동의. 우리 모두 동의하고 신앙생활 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고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에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청결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 찔림을 받아 주님을 모신 그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잠깐 마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팔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잠깐 돌아가서 다시 나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오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 인류에게 복을 끼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끝으로 적용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실천할까요? 무시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갑시다. 무시로. 내 마음에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악한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어떤 선한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잠깐 입술로 엎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특정한 장소를 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 갈 때 내 마음이 깨끗한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보았고 너의 넘어짐, 너의 때로는 악한 생각 때문에 넘어진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는 힘이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